오늘은 98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100번이 이제 다가오네요. 소명에 대해서 지난 주간에는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런 소명은 과연 무엇이냐. 그래서 외적인 부름이 없는 내적인 부름이 있을 수 있느냐? 있다. 첫째로는 유아들, 어린아이들, 그런 경우에 세례를 베푸는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심신이 박약하다거나 또 어떤 궁박한 상황에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 도무지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소명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너무 우리가 이리적으로 뭐 조선시대 때 구원이 있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것은 조선시대가 뭐란 건 규정하고 던지는 질문 같으면 맞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또 우상숭배를 많이 하는 그런 조선시대에도 구원이 있나? 그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또 어떤 역사를 어떻게 일으키셨는지 생명에 관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하여튼 생명에 관해서 너무 이리적으로 말하면 안 된다. 여기 사람들 다 구원받았다든지 저기 사람들 다 멸망받았다든지 그런 말들을 쉽게 할 필요가 없고 그런 말들이 그게 될 일이 없다 이 말이죠. 오늘은 반대로 내적 소명이 없는데 외적 소명은 받은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표현은 뭐조차도 뜻이 없는데 달리 말해서 복음은 듣는데 마이크 안 되네요? 지금 되고 있어. 안 되는 거야? Yes. 되고 있어. 예. 예, 그래서, 이제 복음은 듣는데, 결국은 응답하지 않는, 효과적인 반응을 하지 않는 케이스죠. 우리가 봤을 때는 효과적인 반응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달리 표현해 보면 뭘까요?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결국 받아들이는 게 우리 공로가 아니라고 저번에 우리가 봤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경우에는 택함이 없는 거죠. 택함이 없는. 그래서 청함은 받았으나 택함이 없는 그런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청함 받은 사람은 있으나 많으나 택함 받은 사람이 없다. 택함 받은 사람, 택함 받은 사람이 적다. 라는 그런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였습니다. 어떤지 아니든지 또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이런 경우입니다. 선택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걸 열왕해서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 저 중에 무슨 택자들이 있을까라고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요량하지 말고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10명에게 전했는데 10명이 다 택자면 다 효과적으로 응답할 것이고 한 명도 아니면 그 복음이 그냥 땅에 떨어질 것이고 그러나 그 부분에도 또 하나님이 다 역사가 있는 거죠. 그 10명은 아니더라도 그 복음은 또 어떤 파급력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오늘 98가는 내적 소명이 없는 비택자들의 멸망. 내적 소명은 달리 말해서 택함이 없는 사람들의 멸망. 같이 한번 신앙고백서 10장 4조입니다. 같이 한번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 말씀의 부름을 받고 성령의 일반적 사역으로 영향을 받더라도 결코 그리스도에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들이 본성의 빛과 자신들이 믿는 종법을 따라 열심을 낸다고 해도 그렇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주 같이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닙니다.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이 말씀을 부름을 받는다 이 말은 이제 복음이 그에게 전해지는 거야. 귀로 듣는 거예요. 귀로 주 예수를 믿어라. 또 회개하라. 죽음이 가까워왔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그가 영생이시다. 이런 것을 들어도 결코 택함이 없으면
돌이켜 구원을 받지 못한다. 성경은 어떨 때는 이렇게 보면 신앙 고백도 그렇고 결과적인 이야기죠. 이거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바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 우리 말씀은 그냥 평생 떨어져도 교회 안 가는 사람 있죠. 평생 떨어져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회 옆집에서 산다고 교회 가는 거 아니죠. 우리 시골 교회도 그거 보면 시골에 그 보면 옆집인데도 안 가요. 그래 아주 막 집이 대문이 없었어요. 그 집은. 근데 교회 옆에 집인데 아주 그 막 구다고 평생 교회 옆에 살아도 하는데 닫는 거라도 찬송 소리가 들릴 텐데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 말씀의 부름을 받아도 성령의 일반적 사역의 영향을 받아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죄 지으면 안 돼요. 또 천국 가야 돼요. 하나님 계세요 하면 일반적인 영향을 받아요. 아, 하나님 있는 것 같다. 또 이래 살아서는 안 되는 것 같다. 어떻게는 정서적 변화는 있을 수 있어요. 그것과 교회 가는 거하고는 또 다른 차이. 혹은 교회 한두 번 간다고 해서 또 택함이 없을 수도 있어요. 복음을 전해서 교회에 출석을 했어요. 그런데 또 어느 날부터 교회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가 요량을 하면 안 돼요. 그게 10년이 될 수도 있고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사실 알 수는 없어요. 사실 그때 요량을 하면 안 돼요. 어쨌거나 일반적 사역의 영향은 받아요. 주로 세상에서 윤리적이거나 이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진리는 있어요. 그래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구나. 또 계시록 같은 말씀하면 이렇게 살다가 내가 벌 받지. 그랬는데 교회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여기 그 말이에요. 성령의 일반적 사역으로 일반적 수준에 맞춘 거예요. 일반적 수준을 우리가 하나 그게 기록해 보신다면 같이 합시다. 억제적 은총. 억제적 은총이라고 그래요. 일반 은총은. 이런 케이스에 쓰라고 만든 말이에요. 자주 쓰는 말은 아는데 억제적 은총.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은총이 아니라 아주 나쁜 짓 안 하게 하고 정서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있을까? 있으면 어떡하지? 내가 있으면 정말 어떻게 하지? 심판이 있다는데 뭐 이런 마음 정도 이건 아니에요. 구원의 마음이. 그런 억제적 은총 정도는 영향을 받더라도 결코 그리스도에게 돌이켜 구원을 받지는 못한다. 곧 예수가 있어야 구원을 받지 외적으로 복음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 복음이 항상 그대로 역사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 부분에 보시면 후반부에 본성의 빛과 자신들이 믿는 종교의 법을 따라 열심을 낸다고 해도 그래 뭔가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 그래 그냥 이렇게 살면 내가 지옥까지 그런 말 하잖아요. 세상에도 이렇게 살다가는 벼락맞지. 그러면서 뭐 착하게 살아보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다 그런 게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마구잡이로 훔치고 안 그래요. 죄책감 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누군가 속이고 시험 같은 때 컨닝하고 하면 교회 안 다녀도 다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더 짓듣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은 회개하지만 그 사람들은 더 오랫동안 괴로워할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남보기에 더 많이 뉘우치는 것 같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뭔가 열심을 낸다, 종교의 법이나 이런 걸 가지고 열심을 낸다 해도 이 오곡백과가 사실상 이 추석이라든지 이럴 때도 어쨌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어떤 가족 간의 화해나 화목이나 또 조상에 대한 어떤 추억 그거 넘어서서 있잖아요. 조상 신의 개념이 있고 또 지신의 개념이 있고 해신의 개념이 있고 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아무리 종교의 법을 따라 열심을 낸다고 해도 그렇고
오히려 이런 사람도 힘들 수도 있어요. 아주 종교심이나 이런 게 있는데 뭐 교회에 대한 이야기하면 거의 막 알아들어요. 그냥 말하면 다 알아듣고 또 예수 같은 성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나와요. 대단한 사람이죠 하고 그런데도 정작 믿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그냥 많이 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세 본문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2장 14절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게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에요. 청함을 받은 자를 우리가 그렇게 쉽게 씁시다 그냥 외소, 그러니까 외적 소명. 교회 와라.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이거 복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는 청해야 돼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그러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마지막 천국 잔치 때 이야기잖아요. 잔치를 벌여놨는데 시장 가서 오라고 해도 오라고 하는 거, 그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청함은 많으나 전작 잔치 오는 사람 적다.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라고도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 그저 과장 표현이 아니라 이런 말은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만 천에 하나 만에 하네 아니면 천만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항상 귀하다는 생각을 해야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마태복음 13장 추수 바로 씨 뿌리는 비유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우리가 길가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바위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는 오늘 특별히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한 것은 아예 처음부터 복음도 듣지도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예 그만 길가에 떨어지면 이거 저쪽에 누가 말씀 전하고 왔네. 문 딱 걸어 잠고 나가보지도 않는 거. 그럼 말씀이 아예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오늘 얘기 해당하지도 않고 오늘 해당하는 건 뭐예요? 말씀을 들었다가 거기 그거죠. 바로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기쁨으로는 봤는데 잠시 자라다가 그저 넘어지는 자요. 아까로 말하면 뭘까요? 일반적 은총에 영향을 받았다. 또 종교심을 드러냈다 하지만은 결국 택함이 없는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네 가지 그 13장에 길가에 바위에 또 가시덤불에 이 세 가지는 다 비택자들이에요. 제가 좀 말씀드렸죠. 이거는 씨 뿌리는 비유는 성화 부분이 아니라 칭의 부분이고 선택 부분이에요. 소명 부분이에요. 그 맞아요, 이 말씀. 자꾸 우리는 더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은 길가인데 더 열심히 노력해서 바위가 되고 그 다음에 가시가 되고 그 다음에 옥토가 되고 그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우린 다 옥토예요, 옥토. 택함받은 백성은 다 옥토예요. 청함만 받고 택함을 못 받은 사람 그게 1, 2, 3이에요 사실상. 근데 1은 아예 처음부터 복음도 안 듣는 거고 2는 자기 위에 떨어지기는 하는데 막 도무지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고 3은 뭐예요? 바로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진 거니까 아예 복음 들으려고도 안 하는 거고 2는 우리 집마당에 아가 떠드는데 복음 막 떠드는데 난 내게는 그냥 귀 딱 닫아놓고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바위에 떨어진 거고 3은 이거 좋습니다. 이거 좋은 내용이네요 하는데 사실 일반적 종교 감정이 발동한 것 뿐이지 택감은 없는 그게 이제 아까 말씀같이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는 듯 하다가 잠시 견디다가 곧 시들해버리는 이건 택함 없는 거예요. 택하셨다가 버렸다라고 하면 안 돼요. 택함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는데 택함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교회 좀 나오다가 안 나온다. 그러니 세 번째다. 그렇게라도 쉽게 말하지 마세요. 선배가 쉽게는 말하지 마라 그랬죠. 그분은 또 하나님이 정하실 수 있어요. 택하시. 그러니까 어쨌든 현상적인 거 가지고는 선택 말은 아니다. 그러니까 선택된 백성의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배우는 건 좋지만은 그걸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의 선택 그렇게 말해서 안 된다. 그러나 대체로 하나님 우리가 은밀하게 판단하게 했어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드러내고 할 필요는 없다. 자, 요한 2서 10장 10절 단장이니까 장이 없고 10절만 있어요. 요한 2서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성경이 뭐 이렇게 잔인하냐 하는 그런 구절인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택감받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응답에 대해서 한마디로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는 선을 그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무슨 말이냐 억지로 복음 전하는 자의 어떤 전노로 구원에 이른다. 그런 식으로 복음 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린 전할 것을 전하고 택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택함에 따라 응답할 것이다.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 구절입니다. 억지로 정말 막 복음을 막 팽개치고 때리고 하는데도 억지로 그렇게는 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것도 잘 요랑을 해야 돼요. 요랑을 해야 돼요. 저 사람은 도무지 안 되겠다. 이제 그만 그치자.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만 이 말씀을 한마디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집에도 드리지 말라는 거잖아요. 특히 이거는 이단에 대해서 말 쓰는 말인데 어쨌든 우리가 잘 요랑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은 됐든지 아니든지 택자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십자가 강도 둘 중에 하나가 십자가에 달려 그 사람들은 진짜 세상 죄가 많아서 십자가 달린 거예요. 우리 주님은 죄 없이 달렸지만 그 사람들은 온갖 흉악한 짓을 다 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그네 함께 있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생각하면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 전부 다는 그 강도는 지옥 같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래도 주님은 네가 오늘 오후에 이후에 나와 함께 나그네 있다 했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그거 생각하시면 자 이제 오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